사마리아 사람이라 또는 귀신이 그 말씀을 PPT로 안 올렸네요. 죄송합니다. 다시 48절부터 하겠습니다.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너를 사마리아 사람이라 또는 귀신이 들렸다 하는 말이 옳지 아니하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는 귀신 들린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를 공경함이거늘 너희가 나를 무시하는도다. 나는 내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나 구하고 판단하시는 이가 계시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며 죽었거늘 내 말은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리라 하니 너는 이미 죽은 우리 조상 아브라함보다 크냐? 또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너는 너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내게 영광을 돌리면 내 영광이 아무것도 아니거니와 내게 영광을 돌리시는 이는 내 아버지시니 곧 너희가 너희 하나님이라 칭하는 그이시라.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되 나는 아노니 만일 내가 알지 못한다 하면 나도 너희같이 거짓말쟁이가 되리라. 나는 그를 알고 또 그의 말씀을 지키노라.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내가 아직 50세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하시니 그들이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숨어 성전에서 나가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누구신가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철학자 가운데 쇼펜하우어라고 하는 철학자가 있죠. 염세 철학자로 많이 알려져 있죠. 이분이 어느 날 공원에서 깊은 고민에 잠겨서 늦은 시간까지 있었습니다. 이제 공원 문을 닫을 시간이 되어서 수위하시는 분이 와서 돌아보니까 어두운 곳에 한 사람이 있는 것을 알고 깜짝 놀라서 당신은 누구십니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자 쇼펜하우어가 그 말을 듣고 그 질문이 내가 오늘 하루 내내 고민하고 있는 질문입니다. 내가 누구입니까? 그는 자기가 누구인지를 고민하고 고민했지만 누구인지를 알지를 못했습니다. 인생이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목적이 무엇인지를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오히려 무의미한 세상을 일찍 떠나는 것이 좋다라고 해서 그의 책을 읽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자살하는 그런 사회적인 현상을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본인은 늦게까지 오래 살았던 것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어떤 철학자라 할지라도 자기가 누구인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날 현대의 많은 철학자들도 내가 누구인가, 주체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그런 질문을 던지지만 하나님이 없이는 진정한 답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지어진 존재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가 누구인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한 젊은 청년도 인생의 의미를 발견하지 못하고 허무한 인생을 등져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다가 하나님을 만나는 그 순간에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 순간에 그의 인생이 어디에서부터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며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하는지 인생의 목적이 너무나 분명해져서 그의 삶이 생명을 얻고 활기를 얻어서 의미 있는 삶을 이루어낸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내가 누군지를 알게 되니까 무엇을 하고 살아야 할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개혁 신앙을 일으켰던
칼빈이라고 하는 유명한 신학자도 그는 기독교 강요 맨 앞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인가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알게 되면 내가 누구인가를 알게 된다라고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아니하고는 우리를 만드신 조물주의 뜻을 발견하지 아니하고는 인생이 무엇인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지 우리가 어떤 철학자도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유대인 지도자들과 예수님과의 계속되는 변론이 8장에 지금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들은 많은 질문을 할 때마다 예수님께서 알 수 없는 대답을 하고 있으니까 결국은 그들이 예수님에게 도대체 너는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너는 누구냐? 라고 이렇게 질문하고 있는 내용을 오늘 본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누군가 하는 것을 말씀하는 내용을 통해서 오늘도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고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할 것인지를 발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첫째는 예수님은 영생을 주시는 분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51절에 보면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영원히 죽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말씀을 지키면 예수님을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요한복음에서는 영생이라는 주제를 자주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에서 제일 유명한 성경 구절이 뭐지요? 제일 유명한 성경 구절은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성경을 읽지 않아도 요한복음 3장 16절 하면은 그 내용이 무엇인지를 어느 정도 알기도 합니다. 유명한 풋볼 선수도 이렇게 얼굴에 이렇게 페인트로 John 3:16 이렇게 적어 놓고 나오기도 하죠. 일반 미국 문화에서는 John 3:16 하면은 무슨 의미가 있는 줄 알죠. 그 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영생이란 단어가 요한복음에서 이렇게 자주 나옵니다. 5장 24절에도 보면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5장에서도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요한복음 13장 3절에도 보면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곧 영생이니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영원한 생명이라는 말, 천국이라는 말을 많이 듣지만 그러나 우리가 가만히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을 살펴보면 영생이라는 말이 이렇게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천국에 대한 복음 이런 말은 나오지만 영원한 생명에 대한 이야기는 잘 나오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마지막에 있는 20장에 보면 요한복음을 적은 목적을 이야기하고 있죠. 이것을 기록함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을 적은 이유는 그리스도를 믿게 하려 함이요 믿고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기록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는 이제 50년대 이렇게 적혔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은 요한이 밤모섬에 갇혀서 이제 죽기 얼마 전에 90세가 넘고 난 이후에 90년에서 100년 사이에 적혀진 말씀입니다. 요한이 그의 100년 생애를 돌아보면서 또 자기가 이제 죽음을 맞이하기 앞서서 생각해 보니까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니까 이 백성들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보다 더 귀한 메시지가 없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이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 요한복음을 적은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고 알아야 될 것은 죽으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life after death, 죽고 난 이후에 또 하나의 생명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아무도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이 죽음에 있다가 다시 살아서 이런 살아가는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죽음을 경험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죽어봐야 알지 또 다른 생명이 있을까?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가능성도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죽었다가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한 생명이 있다라고 말했다고 한다면 이것을 믿지 않는 것보다 믿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할 것입니다. 만약에 정말 죽었다가 살아났는데 영원한 생명이, 죽고 난 이후에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된다고 한다면 이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준비하지 않는 삶은 영원토록 고통당하는 삶이 되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믿지 않는 것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는 것이 복된 인생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요즘은 코로나가 이제 변이 바이러스가 너무나 심하고 특별히 온타리오에서는 번식하는 환자 수가 점점 늘어납니다. 병원마다 필드 하스피탈을 만들어 가지고 주차장에 다 이렇게 병동을 만들어 놓는 것을 봅니다. 이머전시 병동 ICU 유닛이 점점 모자랄 정도로 사람이 많이 차가고 있는 그런 아주 치명적인 그런 바이러스가 빠르게 퍼져가고 있죠. 저도 빨리 백신을 맞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예약을 하니까 5월 3일쯤에나 이렇게 맞기로 했는데 또 지금 우리가 아는 것처럼 백신이 공급이 늦어가지고 이제 이게 지연이 되니까 또 딜레이가 돼가지고 어포인먼트 한 것들도 자꾸 다 딜레이가 되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가정의를 통해 가지고 이메일이 오고 주사를 맞아도 된다고 해서 정말 하루 만에 제가 그 다음 날 가서 맞게 되었습니다. 뉴스에 보면 이렇게 주사를 주사액을 이렇게 쭉 많이 주입을 하는 것을 그렇게 보면서 좀 주사를 이렇게가 많은 우리가 항생하는 액을 많이 넣는가 보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가서 보니까 지난번에 뭐 이렇게 약이 모자라니까 반으로 나누어서 한다는 이런 말도 있더니 그래서 그런 건지 주사를 맞을 때 뭐 이렇게 주사를 오래 놓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스쳐 지나가듯이 주사 맞습니다 한데 그냥 끝나버리게 그냥 아주 간단하게 이렇게 주사를 놓더라고요. 저는 제 경우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었는데 그리고 맞고 집으로 돌아오니까 뭐 아무런 이상이 없습니다. 뭐 후유증이 있다고 하는데 전혀 후유증이 없어서 수요 저녁 예배까지 뭐 예배 드리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고 편안하게 잠도 잤습니다. 그러면서 가족이 걱정을 하는데 나는 생생하다고 아무런 뭐 아픈 게 없다고 했는데 밤에 갑자기 온 근육통이 일어나더니 복통이 일어나고 두통이 일어나고 열이 나고 하면서 너무나 괴로웠어. 그때 떠오르는 생각이 그래서 사람들이 타이레놀을 먹으라고 하는구나. 그래서 타이레놀을 제가 먹었습니다. 이게 수요일 맞았는데 금요일, 목요일, 금요일까지 오한이 계속 되더라고요. 주변에 다른 자료들을 찾아보고 이렇게 하니까 백신 후기를 보니까 정말 어떤 사람은 더 고통스러운 시간을 지낸 구토를 하고 뭐 밤에 잠을 못 자고 수액을 맞고 뭐 이렇게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나타나는 증상들마다 좀 다양한데 어떤 분들은 그냥 나는 아무런 증상도 없이 그냥 지나갔다 이렇게 하는 건 그건 사실은 별로 좋은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몸의 면역체를 이렇게 형성하기 위해서는 몸에 반응이 막 일어나야 되니까 몸에 뭔가 이 부작용이 막 일어나는 것 같은 이런 싸움이 막 일어나야 그렇게 하면서 이제 면역력이 생기게 면역 세포들이 생기게 되는 것이지요. 아마 아무런 변화가 없다 이렇게 하면 몸에 변화가 안 일어났으니까 그러면 면역 세포가 일어나지 않은 것이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그냥 제 생각입니다. 그냥 제 생각이고 실제로 그런 거는 저는 모르겠지만 여하튼 이렇게 몸이 굉장히 아팠던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이 항생력을 가지게 하는 이 주사액이 안에 사실은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그 안에 조그만 바이러스가 들어있어 가지고 우리의 몸을 온통 괴롭게 만들고 힘들게 만드는 것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그런 항체라는 것이 존재한다는 것을 우리가 항체를 지금까지 누가 본 적이 있습니까? 본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본 사람이 없지만 그냥 항체를 주입한다고 하니까 정말 온몸에서 그런 변화가 일어나고 고통이 일어나는 것 아닙니까? 바로 영생이 이와 같은 것일 것입니다. 영원한 나라, 천국이라는 것이 이와 같은 것일 것입니다. 우리가 눈으로는 보이지 아니하지만 수많은 여러 가지 자료들을 통해서 죽고 나서의 삶이 있을 것이고 또 영원한 나라가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반복적으로 이렇게 말해주고 있고 이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보지도 못했고 또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런 분이 이야기해주는 그런 사건이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걸 믿고 따라가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천국이 있으리라고도 하는 그런 가능성에 믿지 않는 분들에게 대해서 하는 말씀이죠. 믿는 사람들은 이미 그것을 믿고 있지만 믿지 않는 분이라고 한다면 그런 가능성을 우리가 열어놓고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영생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사역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영원한 생명을 누가 줄 수 있습니까? 요한복음 16장 4절에는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영원한 나라로 영생을 얻는 길로 갈 수 있는 자가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만 영원한 길로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도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지요. 그런데 이 말을 하면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왜 예수님만 그렇게 특별한가? 예수님이 어떤 그런 특별한 존재인가? 이런 것에 대한 의문을 가질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고린도후서 4장 3절에는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였으면 복음을 못 듣게 했으면 이는 망하는 자들에게는 못 듣게 가려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한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세상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는 세상의 신들이 사람의 마음을 혼미하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못하게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영이 떠나가고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에게 들어오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영접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가하기 전에 해야 될 일은 내가 말을 한다고 해서 이 말이 그 사람들의 마음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앞에 가로막고 있는 세상의 신의 영이 작동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수많은 중보기도를 해야 되는 것이죠. 끊임없이 중보기도를 통해서 세상의 미혹하게 하는 영과 세상의 어둡게 하고 혼미하게 하는 그런 세력들은 떠나갈지어다라고 우리가 충분히 간절하게 기도하고 난 이후에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게 될 때 정말 말이 되지 아니하는 것 같은 그런 말을 선포하는데도 그 말이 능력을 발휘해서 사람을 믿게 하는 것입니다. 옛날에 어떤 전도자는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이라고 하는 이 말만 외쳤는데 그 말이 그 사람의 심장이 박히게 되어지고 그 말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오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고 간증합니다. 그만큼 영적으로 많이 기도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시게 되면 어떤 메시지를 통해서도 사람들이 그리스도께로 나오게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는 많은 사람들을 볼 때 끊임없이 많이 우리가 중보하며 기도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신유로 사역으로 많이 알려진 송기철 장로도 처음에는 예수 믿으라고 할 때 유학해서 아내가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 믿게 하려고 많이 노력을 했지만 그를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내와 교회에서 그를 위해서 많이 기도하고 목사님이 그를 신방하니까 화를 내면서 내가 1년 동안 나갈 테니까 내가 나가서 하나님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면 교회 문을 닫아야 될 겁니다. 그렇게 하고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기도하고 또 가정에서 기도하고 끊임없이 중보기도를 하니까 그가 마침내는
메시지를 받아들이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그 과학자가 삶이 완전히 바뀌어져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진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말이 아니라 기도하는 기도의 능력을 통해서 세상에 혼미하게 하는 영이 사라지게 될 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포기하지 아니하고 끊임없이 영생을 얻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중보하며 기도의 영을 쌓아놓는, 기도의 능력을 쌓아놓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어지고 그 힘으로 복음을 전가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둘째는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56절에 보니까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아브라함이 내가 아브라함 있기 전에 있었다라고 말하고 아브라함도 나를 보고 기뻐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이 사람들이 아니 너가 50도 안 되었는데 아브라함은 2000년 전의 사람인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당신을 보았다고 하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나를 보았다고 하느냐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는 아브라함이 있기 전에 태초에서부터 있느니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58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아브라함이 있기 전부터 나는 태초부터 있었다. 과거가 아니라 있느니라. I am이라고, I was라고, I existed before, 전에 있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I am, I exist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현재도 존재하신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때도 계셨고 지금도 계셨고 앞으로도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이 표현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자신들이 지금도 예수님이 함께 하시고 있다는 것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이 임마누엘, God with us,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도 보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보혜사를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이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중에 계시겠습니다. 성령은 우리와 함께 계속 계시겠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어떤 곳이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예수님이 늘 함께 하신다는 이런 마음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요즘은 코로나 때문에 고독함과 우울증과 또 고립감 이런 걸 많이 느낄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영적인 실상이 아닌 것입니다. 영적인 실상은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주시겠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고독감 이런 것들을 느끼게 만들려고 할 때마다 그걸 받아들이고 그래서 나는 외롭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것이 아니라 바울은 우리에게 말하기를 항상 기뻐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모든 순간에 기뻐하는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뭔가 외롭고 고적하고 또 과거를 돌아보면서 쓸쓸하고 이런 마음을 가지는 것은 그냥 낭만적인 마음이 아니라 영적으로 실상이 아닌 잘못된 마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고적하고 쓸쓸하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일을 할 의욕이 떨어지는 것이지요.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감정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감정은 내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는 이 약속을 붙들고 모든 순간 가운데 소망을 가지고 힘을 가지고 꿈을 가지고
또 비전을 가지고 앞으로 나아가는 이런 진취적인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알기 전에는 그런 외로움과 허무감과 이런 속에서 살았지만 이제 예수를 알고 난 이후에는 모든 삶 가운데 비전과 소망을 가지고 진취적으로 앞으로 나아가는 인생이 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그러므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어떤 일에도 염려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 보면 너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한 거처할 처소를 예비해 두리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시니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몰라서 두려워하며 떨고 놀라고 있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항상 말씀하시는 것이 너는 두려워 말고 떨지 말며 어떤 상황을 만나든지 놀라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그런 상황을 만나면 마음이 깜짝 놀랍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내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이 어려움을 내가 도대체 이겨나갈 수 있을 것일까? 두려워하는 마음에 놀라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놀라지 말라고 합니다. 이 모든 것을 알고 나는 지켜보고 있다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49장에는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느냐? 혹시 그들은 잊는다 할지라도 나는 결코 너희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여인이 있는다 할지라도 어미가 있는다 할지라도 나는 너희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 이름이 내 손바닥에 새겼고 내 성벽이 항상 내 눈앞에 있다고 지켜보시겠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이사야 43장에도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도 너와 함께 할 것이라.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도 물 가운데 지날 때에도 강물이 너를 섬멸하지 못할 것이고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도 내가 불이 너를 사라지도 못할 것이고 불꽃이 너를 태우지도 못하리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코로나든지 무엇이든지 무엇인 물과 불이 우리를 섬멸하려고 하고 태우려고 달려든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에 우리를 보호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섬멸되지도 아니할 것이고 타지도 아니할 것이고 옷에 불탄 흔적도 남지 아니하는 깨끗한 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가 두려워하는 마음, 염려하는 마음, 걱정하는 마음을 다 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데이비드 리빙스톤이라고 하는 선교사가 있지요. 그는 아프리카로 선교를 갔는데 아프리카 선교 중에서도 그는 언제 그 주변 지역이 아니라 내륙 안으로까지 들어갔습니다. 왜냐하면 수많은 선교사들이 오늘날도 아프리카가 독충이나 말라리아 이런 어려움들이 많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19세기 중엽이었으면 그런 예방약도 더 개발되어지지 아니하고 더 위험하지 않았겠습니까? 그 위험한 가운데서도 이분은 내륙으로 들어갔습니다. 아직도 선교사들이 한 번도 거기에 들어가 본 적이 없는 땅으로 그런 들어가서 모든 아프리카를 다 탐방을 하며 복음을 전거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위험하고 어려운 길을 갔겠습니까? 오히려 지리학자들이 나중에 데이비드 리빙스톤을 기념해서 그에게 그 상을 내리고 그를 기념했습니다. 지리학자들은 도저히 들어갈 수 없는 곳에 그는 들어가서 지리를 다 파악을 해서 선교사들이 가야 될 길을 알려주었던 그런 사역까지 감당을 했죠. 가는 길이 얼마나 무섭고 두려웠겠습니까? 그런데 그를 붙들었던 말씀은 시편 121편 여호와께서 들어가며 나가며 내 출입을 지키시리라고 하는 이 약속을 그는 붙들었던 것입니다. 아무리 오지를 가도 하나님께서 임마누엘 되셔서 그와 함께 가시고 돌보시고 지키신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나중에 그의 사역이 끝나고 옥스포드에서 강연을 할 때 무엇이 가장 당신을 붙들어주는 힘이었습니까?
그런 말하기를 마태복음 28장에 있는 것, 내가 세상 끝날 날까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고는 이 약속 한 가지, 이 약속이 그를 붙들어주는 가장 큰 힘이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이 지금 코로나와 같은 이런 어려운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환난 중에 있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모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어둠의 영, 혼미케 하는 영은 우리에게 찾아와서 끊임없이 우리를 두렵게 하고 놀라게 하고 떨게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가운데서도 우리는 주님을 붙들고 이 모든 환난 속에서도 이기고 승리하고 염려를 극복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